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는커녕 죄악의 열매만을 맺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지?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제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결실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점차 알려져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씨 뿌려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잘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 뿌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렇게 망태를 이렇게 그 가방처럼 메고 거기서 이제 씨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씨는 덜어는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그 씨는 사람들이 다니고 막 이렇게 마차가 다니고 그런 땅이다 보니까 딱딱해가지고 땅 속에 묻히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고 그러다 결국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날름 쪼아 먹어버립니다. 씨 중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아직 개가 나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흙 밑에 바위들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기는 하지만 결국 습기가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은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식물이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를 내리고 자랐던 나무는 가시떨기의 영향을 다 빼앗기고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씨 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바위도 없고 가시나무도 없었습니다. 뿌리 내리기 좋은 부드러운 습기도 많았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더니 결국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가졌지만 상대방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선 그 후보들 토론하는 것을 보면은 온 국민들이 다 하는 질문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만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그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고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까 그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때는 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장점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쉽게 판단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란 어떤 자이며 그들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큰 무리들은 자신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오늘은 별로 건질 것이 없었네 하며 시간만 낭비했구만 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을 귀를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듣습니다. 우리 이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 그러니까 뭐 귀를 딱 닫아버리고 뭐 내용 뻔하지 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입니다. 반면에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어떠합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말씀일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제자들처럼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묻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땅속에 깊이 묻힌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얻는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나 성공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갈 때 느끼는 기쁨은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묵상할 때 깨닫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입니다. 저희 모두가 들을 귀를 가짐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를 가진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가 보잘것없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키우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기우면 자라고 성장하고 장차 무한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뿌릴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지금 순천에 애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종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13일 날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거기는 제 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안종빈 목사는 맨날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맨날 만나자 그러면 피하고, 안 만나러 가면 내가 기숙사까지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말씀 한 말씀 주고, 억지로 수양회 데리고 참석하고, 그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뿌려놨던 씨가 몇 년 뒤에 목사가 돼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 그러면서, 그래도 목자님 뿌려놓은 그 씨가 이렇게 자라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게 이렇게 뿌려놨지만 그것이 몇 년 뒤에는 목사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씨에는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밭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밭에 해당될까요? 이 시간 네 가지 밭을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수레가 지나가며 다져놓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 경험이나 학문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굳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배고픈 새, 곧 사탄 마귀가 말씀을 그냥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지나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말씀을 믿어 구원하지 못하도록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죄짓게 하고 막 이거보다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주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뭔 말씀 들었지? 오 돼버리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받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 웹 서핑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일 예배 말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카페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또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소감을 써보고, 이렇게 해서 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믿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는 바위 위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위 위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얕고 또 돌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발화는 잘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싹을 내고 이렇게 잎을 내는 것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는 것은 이제 다른 밭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바위 위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이런 양을 만나면 야, 드디어 제작감을 만났구나 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바위가 버티고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양들을 돕다 보면 이런 양들을 참 많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떠나는 양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이런 마음밭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바위에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위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바위 덩어리, 그것이 이제 뭔가를 잘 알아야 되죠. 젊은이들은 아마 육신의 정욕, 또 인본주의 신앙, 이런 것들,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교만, 그 기복 신앙, 이런 것들이 바위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큰 바위가 도사리고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시련이라도 당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 배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이런 큰 바위를 찾아내서 회개의 쟁기로 파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어 결국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뿌리가 없는 얄팍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이런 큰 바위들을 캐내는 투쟁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더디긴 해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의 왕성한 성장력에 밀려서 점점 영양분을 빼앗기고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히긴 맺혀도 돼지 사료로나 쓸 수밖에 없는 못된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자라나는 이 가시떨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염려의 가시떨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전공 걱정, 취직 걱정이 염려가 됩니다. 졸업한 사회인들은 결혼 걱정, 또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 걱정, 또 중년들은 또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이런 염려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대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 문제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이런 문제에 빠지다 보면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이런 모든 염려의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앞서 염려는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물에 대한 마음은 더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 싫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마음에 재물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됩니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겨야겠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막 물질을 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떨기는 향락의 가시떨기입니다. 향락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달콤한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콤한 즐거움이나 쾌락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짜릿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이라면 좀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이 향락의 가시에 매우 약합니다. 이런 향락의 가시 나무가 함께 자라게 되면 그것의 모든 영향력을 다 빼앗겨 영적으로는 빼빼 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향락의 가시는 초기에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즐기다가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당히 즐기다가 나중에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그 들릴라의 유혹을 그냥 이렇게 즐기다가 뒤에 이제 돌아오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잡혀가고
눈이 뽑히는 이런 참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향락의 유혹을 원천에 차단했습니다. 보디발 여사가 유혹을 해와도 같이 있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막 옷을 벗기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겉옷을 벗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향락의 가시떨기는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이처럼 싹이 자라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저희 모두가 청년 요셉처럼 향락의 가시를 미연에 뽑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요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을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말씀에 대해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또 겸손하게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졌다고 금방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를 심은 후에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경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 바로 경작하며 가꾸는 일입니다. 그것이 귀찮다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몇 년 전 우리 장인수 목사님이 밭에 채소를 가꾸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밭을 한번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딱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심어가지고 거두려고 딱 했습니다. 근데 심어만 놓고 전혀 거두지 이렇게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결실의 때가 돼서 가봤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품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고 그건 뭘 심어놨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만 놓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심긴 후에는 결실을 맺기까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마음밭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앞에 새 밭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타죽지 않도록 흙 속에 숨어있는 단단한 바위를 캐내야 합니다. 마음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시떨기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결실하기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어제 풀 뽑아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날 가보면 또 풀이 자라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가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는 금방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뽑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하며 지켜나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쉽게 부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 인본적인 생각들이 가시처럼 돋아납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잘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결실의 때까지 이처럼 꾸준히 수고를 감당하면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밖에 심지 않았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씨에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씨의 능력을 믿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수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지켜나감으로 인내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